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전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연약함에 대한 바울의 지적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그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의 심각한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냥 당을 짓고 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연약함으로 시작되어졌던 그의 책망이 심각한 그 죄의 모습으로 오늘 다시 본문 가운데 5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연약한 자를 품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일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너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인데 어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느니라. 있을 수 없는 근친상간의 죄일 수도 있고 그 아내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들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룰 줄 알았다면 오늘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드러낼 일이 없었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일 가운데
성공했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과 같은 죄악이 일어납니다. 그런 아픈 소식을 들을 때 충격을 받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지도자들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 가운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충격을 받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그 일을 덮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양심에 또 그가 확인한 그 재판에서의 모든 증거들과 정황을 봐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죄 없는 한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판단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양심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군중들의 소리에 함몰되어서 덮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바울의 책망의 핵심은, 타겟은 있을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분명한 죄예요. 변명할 수 없는 죄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덮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가 어리석고 교만하다고. 첫째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덮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것이 교만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근데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 자신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그 결정이, 그들이 내렸던 그 결정이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룰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범죄한 형제의 죄를 다루어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근데 사랑으로 다루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 형제를, 그 지체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고 같이
그 징계를 받는 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수고와 어려움을 공동체가 함께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경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없는 문구가 나옵니다. 5절에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확연하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를 지은 자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멀리 있으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이미 정죄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범죄한 음행한 자들을 이미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운 본문이죠. 사탄에게 내주는 겁니까? 우리가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그래서 사탄이라는 표현은 번역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원어에는 이것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악한 자들을 도구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나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교회의 죄악을, 그 형제의 범죄함을 다루기 위하여 우리는 왜 그것을 덮을까요? 왜 그것을 다룰 수 없을까요? 이것이 사랑일까요? 그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지만 바울은 그 결정을 너희가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너희에게 용기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의 그 아픔을 함께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루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심판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너희가 악을 범했으니 악에 보응하는 그 징계를 받고, 너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에 해당하는 상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죄한 자들을 내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범죄한 자가 받아야 할 징계와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아주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대신 받고 있는 고난과 징계를 보면서 어떤 자리에 서냐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못 박는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형제를 위하여 성경 구절 가운데 범죄한 형제를 다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 형제를,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먼저 단둘이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해요. 나 그런 적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증거 있냐고. 근데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하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본문과 예수님께서 그 범죄한 형제에 대한 해답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그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이하는 또 다른 내용의 본문이 나오는데,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9절에.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했던 것을 너희가 잘못 해석해서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도무지 만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산 위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죄 짓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고민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중보할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것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쉽게 비난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연약한 행위를 한 죄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럼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하여 그 공동체 안에 그 연약함을 다루는 하나님의 기준들과 원칙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덮어두거나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아니면 쉽게 정죄하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계속 오늘 5장 전체로. 근데 그 누룩을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촉매제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고 변질시키는 거죠. 어떤 본질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조그만 누룩만 있어도 그것을 바꾸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 누룩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누룩은 뭔가를 변질시키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는 비유에도 쓰임을 받고 또 이 천국의 능력을 설명할 때도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가루 섬알에 들어간 누룩과 같으니. 여러분, 이 누룩이 우리를 변질시키는 존재로서의 누룩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누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씨름해야 될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척하며 사는 것.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음행한 자가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다루지 않고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위선자가 될 때 하는 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가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회개하고 다루지 않고 그런 척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평토장한 무덤같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에만 거룩한 자로. 그러나 정말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5장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소망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 맥체인 본문에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해요. 물이 없어서. 불평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주랴. 그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모세에게도 가장 큰 보상을 뺏어가시고 그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책망하세요. 무리바에서 다툴 때,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실패하게 된 이유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음행의 죄를 짓는 것, 세상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 거라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지금 발생됐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의 의로움을 가리는 것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그것이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누룩은 누룩이 있는 빵과 누룩이 없는 빵이 있는데요. 6월절에 그들이 먹어야 할 빵은 누룩이 없는 빵인데 그 누룩이 없는 빵의 의미가 첫째는 고생의 빵이에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초막절을 절기를 지낼 때마다 이스라엘이 그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빵, 맛없는 빵, 고생의 빵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구원의, 그리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 무교병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8절이죠. 너희가 누룩이 없는 거룩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성도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러한 천국의 누룩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누룩이 있고 변화시키는 누룩이 있는데 다 어디에서 그 승패가 가려지냐 하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거룩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루어서 바울은 그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손에 넘겨주라. 그들은 그들의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어리석고 교만한 결정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힘든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연약함을 드러낸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그 회개의 과정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마을 모임에서 말씀 듣고 나눔을 가질 때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도 참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하여서
나를 책망하는 그 일들을 함께 드러내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그 함께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나눔을 할 때도 내가 온전히 살았다고, 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더 거룩하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대상은 그 음행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음행한 사람을 다루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용기를 달라고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면서 함께